할렐루야. 예,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장마 기간에 여러분들 더욱더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미국 여배우가 징역형에 처했다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배우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고 이제 읽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미국 드라마의 이제 주인공까지 맡았던 앨리슨 맥이라고 하는 여인이 사이비 그 집단 넥시움에서 활동하면서 여성 회원들을 포섭해가지고 이제 넥시움 교주 키스 라니에르와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 그런 알선한 혐의로 이 여배우가 징역 3년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 넥시움이라고 하는 곳은 1998년도에 다단계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넥시움이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연예인과 사회 저명 인사들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세를 불리고 회원 수가 한 16,000명까지 늘어나자 이제 그 집단이 사이비 종교화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키스 라니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가 되어서 여자들을 성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 여성의 몸에 이제 자기의 이름의 이니셜을 이제 그 낙인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제 이 라니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19년도에 체포돼가지고 법원에서 120년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한번 형을 때리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형을 받았는데 이 맥은 그런데 이 여배우는 무슨 일을 했느냐?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또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가지고 그걸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협박해서 이제 교주 라니에르에게 그 성노예가 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본래는 이 여인의 양형이 한 14년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뉘우치고 그리고 이 교주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줘서 3년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넥시움을 운영하던 키스 라니에르가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를 우상화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상시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우상화되면 그로 인해서 수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우선 우상시대는 본인도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자기 분수를 모르고 권력을 남용하다가 파멸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인생을 망치거나 또 희생자로 그렇게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우상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우상시하지 않죠. 또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내면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고 떠받드는 대상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제하지만 우리도 인간이기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교만과 우월감에 빠질 수 있게도 만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의미의 우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만이나 우월감, 신적 대상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상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우상화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우상화의 유혹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우상화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상화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과연 어디예요? 물리적인 자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죠. 우리는 신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인간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인간의 자리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들으면서 이제 병고침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울이 딱 주목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거기서 고침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때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딱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아주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 사이에 아주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이렇게 치유의 능력을 행한 것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루스다 사람들은 두 개의 말을 주로 쓰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루가오니아. 그 말은 이제 평상시에 쓰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공용으로 또 쓰는 제2의 외국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어, 다시 얘기하면 헬라어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다 들었는데 이들이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이 루가오니아 말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바울과 바울이 그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했을 때 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포대가 멀쩡한 그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는 신들의 대반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방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최고의 신 제우스하고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부르기아 지방을 나그네처럼 이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방문해서 하루를 묵으려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집을 다녔는데 어느 집도 맞아들이질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아무도 맞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 집에서 그들을 맞아들였는데 아주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집은 지푸라기와 갈대로 이제 지붕을 이은 그런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필레몬과 바우키스라고 하는 늙은 농부 내외가 살고 있었는데 자기 수준에 맞지 않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아주 극진하게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런 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묵고 이제 이 필레몬과 바우키스에게는 보상을 하고 자기네들을 그렇게 문전박대한 사람들은 전부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바로 신들의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이 죽었을 때 이제 두 그루의 큰 나무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해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런 전설이 생겼을 때에는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훈이 뭐겠어요? 지나가는 나라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라, 박대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사실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오면은 그때는 잘 제사를 드리고 환대해야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신화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는 가서 지금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얘기했겠죠. 제우스 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제사장도 그냥 또 그냥 소하고 화환들을 준비해갖고 그 성문 앞까지 온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들의 행동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했어요. 네? 왜 그러면 그 여태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루가오니아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 지방 언어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알 수 없어요. 공용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자기들을 지금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처럼 여기고 제사하려고.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참나한 일이 있을 때 옷을 찢잖아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 가운데로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떤 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노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우상화하려고 할 때 노라고 좀 우상시하고 떠받든 걸 당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나를 우상시하면 그게 더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도 여러분 너희들 루스드라 너희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 신의 자리가 아니고 인간의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자신들이 신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칫 정신줄을 놓으면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대가 어떻게 되냐면 두로와 시돈에 공물을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왕이 보기에 두로와 시돈이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공물을 대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그 지역이 아니니까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그리빠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로스터를 설득해서 이제 좀 잘 봐주게 해달라고 그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있던 이 헤롯 아그리빠가 연설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박수부대를 거기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듣자마자 그 파견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좀 간단하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좋죠. 저보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야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기분이 좋을 수는 있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신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신격화하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뭘 말을 잘하는 웅병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그 헤롯 아그리파 왕을 침몰.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와 자신의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기를 해야 돼. 그런데 조금 높아진다 싶으면 그걸 잘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전에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그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천사의 지시를 받아갖고 이제 그 하인을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를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자기 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점령군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그 이스라엘 저 약소국, 그것도 변방,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까지. 로마 군대 최강대국의 장교가 지금 그 약소국, 그 이스라엘의 그 변방의 사람에게 그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 기분 좋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나시오. 어때요? 아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요? 나도 사람. 그래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아는 주제 파악이 잘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간혹 이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한국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문선명, 박태선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제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결국에는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문선명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고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다. 박태선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쌍욕을 했어요. 예수님은 개XX다. 그래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참 메시아라고. 참으로 교만한 이단자입니다. 지금은 또 누가 그러고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말을 써요. 겉으로 보기엔 보혜사라는 말을 쓰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때요? 거기서 그들이 쓰는 찬송가를 보고 이렇게 보면 이만희를 신격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
그러면서 거기에 끼어 있으면은 14만 4천 명의 자기네가 속한 줄 알고 자기네들은 구원받는 줄 착각을 합니다. 이만희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이런 이들을 따를 때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늘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신격화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이만희 또 박태선, 문선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도 작게는 쉽게 교만해지고 우월감에 빠질 위험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고 싶냐? 믿음에 좀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아예 믿음 생활 열심히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교만해질 틈이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 같이 믿음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조금 급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다가 그게 도가 지나치면 우월감으로 그리고 교만함으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그 성경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그 그룹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율법이 열심입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들 위에는 다른 죄인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를 두셨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든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비유를 들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세리하고 같이 옆에서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저런 죄인하고 같이 기도할 수가 없어. 따로 서갖고 손을 탁 그럼 더 주목이 잘 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소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그런 불의한 짓을 나는 한 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대단하긴 하네. 그렇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교만함으로 가는 우월감으로 가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근처 해양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그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 생활을 좀 잘한다 싶은 사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우월감을 갖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그런데 자기 자리를 망각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소극적인 우상화, 교만하고 우월감을 갖는 것, 그런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인식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좀 잘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 위치를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인간이고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리는 연약한 인간의 자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상화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내 자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내 자리는 인간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저를 따라서 했어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사명을 잘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무상화에서 그 신선비는 우리를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성령의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보냄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그러면 루스드라까지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주 임무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끝까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화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이런 헛된 일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하나님을 믿으시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들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16, 17절 볼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셨다는 게 지금까지는 모든 민족이 그래 자기 멋대로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 두셨다고 그러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시며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또 결실기가 되면 곡식이 있게 하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자연현상을 보더라도 자기들이 의식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 다 제멋대로 살게 한 것 같지만 이 자연 만물 돌아가는 것만 잘 봐도 자연 계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를 섬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한다. 저 같으면 안돼 하다가 마지못해서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적으로 끝까지 막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들이 우상화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상화의 유혹에 빠질 그런 위기에서 오히려 전도의 기회를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사명을 잊지 않았기에 우상화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자신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어때요?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명을 망각하면 어떠냐?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상황입니다. 또 사명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의 어느 때 순간부터 무기력해져. 살아봐야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명을 망각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삶이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명심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시간이 없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내가 또 그리고 한가하게 인생 허무하다 죽고 싶은데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만한 그런 교만함이 있을 수도 없고 내가 우울해지고 절망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서 힘차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던 때에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제 설교를 했다가 감옥에 수감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려 12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12년형을 받는데 감옥 생활 중에 자기 아내가 덜컥 죽어버렸어요. 메리라고 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자녀들이 셋이 달려있는데 순식간에 고아가 되고 생존도 이제는 끼니도 못 잊고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남성이 이 감옥에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제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해야 할 일을 제가 깨닫고 볼 수만 있다면 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뭐라고?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줬다. 자꾸 글을 써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 자기야.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뭐예요? 철로영정. 그 글을 쓴 사람은 존 버년. 존 버년은 어때요? 감옥에서 절망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사명을 발견하세요. 그러면 사명을 깨달으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또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될 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생각을 할 시간도 없어요. 온전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내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도 짧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영광스럽게 하고 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절망감 또 우울함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기도문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가슴이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넘칠 때, 여기까지 좋죠? 좋은 거예요. 한순간에 정직한 성찰로 그 사랑이 다만 저 자신한테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구나. 그런데 그걸 성찰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떤 주님, 저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구해라. 또 제가 주어야 할 것을 모두 주었다고 생각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정직한 성찰로 베푸는 자가 저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아차! 그걸 깨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를 저한테서 구해주소서. 제가 스스로 가난한 자임을 자각할 때 가난하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대단하다. 한순간의 정직한 성찰로 제가 교만과 질투의 부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죠. 나보다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질투하고. 그러는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고? 주님, 저를 저한테서 구해주소서. 그리고 주님, 하늘나라가 땅 나라들의 거짓에 뒤섞일 때에는 하나님 아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지금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에게서 비롯되는 욕망,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할 그런 시간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우상화의 유혹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인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또한 내가 자꾸 우상화의 유혹을 받을 때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내 자리를 잊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우상화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가 높아지려는 유혹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제 자리는 연약한 인간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높아지려는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